오늘은 이 마태복음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자로의 초대 2018년 12월 2일 날 우리 대강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대강절에 시작해서 그동안 이제 3년 동안이죠. 중간중간에 이제 다른 말씀을 우리가 이제 같이 나눴기 때문에 3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을 통해서 마태복음 전체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공교롭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는 대강절에 시작해서 대강절 만 3년 만에 오늘 이 마태복음 말씀을 마치게 됐습니다. 나름 의미가 있어 보여요. 예수님은 이 공생의 3년 공생의 사역 가운데 천국 복음을 전하고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해서 병자들도 고치셨지만 3년 동안의 모든 공생의 사역은 제자들을 택하고 세우는 제자를 삼는 사역에 예수님 사역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 모건대학교는 이 신학교로 이렇게 출발을 했지만 음악대학과 미술대학에서도 아주 훌륭한 그런 학생들을 많이 배출한 그런 대학입니다. 미술대학 출신 가운데 김동유 씨라고 하는 아주 세계적인 그런 작가가 있습니다. 이 김동유 씨가 이렇게 이제 훌륭한 화가가 된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아주 훌륭한 스승을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공주분인데 공주고등학교 다니면서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미술반 활동을 하면서 교내 미술부에서 미술을 열심히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미술을 그렇게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서울미대를 이제 졸업하고 공주로 낙향한 임동식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후배들을 위해서 자신의 작업 공간, 작업실을 이렇게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 고등학생 김동유라고 하는 김동유 학생이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풀을 헤치고 논길을 걸어서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작업실에 가서 미술을 배웠습니다. 그 시간이 화가로 살아가는 뼈와 살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됐던 거예요. 후에 이제 모건대 미대 이제 전학 장학생으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정식 이제 화가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학생은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이 복이고, 스승은 무엇보다도 스승의 보람은 좋은 훌륭한 제자를 배출하는 것이 스승의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마태복음에는 항상 예수님에게 세 부류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고 반대하는 적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또 수많은 그런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같은 제자는 예수를 만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그랬습니다. 우리들도 이 점을 늘 기억하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도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항상 주변에 있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일하고 또 교회에서 일할 때 보면은 나에게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막 철천지 원수처럼 방해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 교회에서 선교회장 이 사역을 할 때 보면은 한 3분의 1은 협조적이죠. 그리고 한 3분의 1은 그냥 중립적입니다. 관망하고 또 3분의 1은 섭섭할 정도로 비협조적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예수님에게도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엘리야를 생각하면 안 돼요.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만 남았거늘. 그래 이 엘리야는 지쳐서 이 광야로 들어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다 포기하고 죽으려고 그랬습니다. 나만 남았거늘.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않고 돕는 자가 없고 자신만 남은 줄 알았어요. 어렵고 힘들 때 항상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에게는 특별히 사랑하는 이 제자들이 있었죠. 우리 마태복음은 이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믿음이 작은 것을 보고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은 다른 것 때문에 책망하지 않고 제자들이 믿음이 작은 거, 또 보고 배우고 들은 거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 더뎌,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자꾸 책망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초를 당할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제자에 대해서 실망하시지 않았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도망간, 도주한, 부인하고 모른다고 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던 그 제자에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 두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이 두 여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그 아리마대 요셉, 제가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 유력자였기 때문에 빌라도, 로마 총독 빌라도와 안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빌라도 총독에 가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 시신을 달라, 그래 자신의 그 무덤에 예수님을 안장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은 예수님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의 무덤에 안장할 때 그곳에 있었던 여인이 바로 이 두 여인이에요. 그래 이들은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새벽에 이 두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한 날이 바로 금요일 날 오후 3시였어요. 근데 금요일 날 해질 때는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시작되면은 안식일 해질 때부터 다음 날 해질 때까지는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해질녘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급히 자신의 무덤에 안장시켰기 때문에 제대로 정식적인 절차가 없이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시킨 거예요. 그래 이 여인의 간 여유가 있습니다. 그때 봤거든요. 지금이라도 가서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유를 부으려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날이 밝자마자 향유를 가지고 달려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큰 지진이 일어나 무덤이 열려 있고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큰 돌이 옆에 져 있는데 그 위에 주의 천사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무덤을 지키던 이 로마 이 경비병들은 사색이 되어서 땅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이때 주의 천사가 이 두 여인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소식을 주의 천사가 이 여인에게 알려주죠. 그리고 주의 천사가 두 여인에게 3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뭡니까? 예수님은 6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게 첫 번째 말씀이고, 또 한 가지는 7절 상반절에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 이 소식이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할 소식을 전하라. 또 한 가지는 7절 하반절, 예수님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가셨으니
거기서 내가 너희를 배울 것이다. 이 세 가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갈릴리로 갈 테니까. 갈릴리로 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내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 말씀한 것처럼 내가 갈릴리로 갈 테니까 그곳으로 오라. 한번 성경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빠짐없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6장 3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다시 부활하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래, 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으니 그곳에서 너희를 볼 것이다.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 제자들에 대해서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을 갔지만 완전히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그냥 혼비백산해서 다 도망가 숨은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어느 곳에 예수님과 함께 모였던 그 장소에 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주의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가 부활하신 것, 그 소식을 전하고 갈릴리, 말씀하신 갈릴리 그곳으로 오면 부활하신 주님을 배울 것이다. 예수님은 아셨어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갈 줄도 아셨고, 비록 도망갈지라도 완전히 예수님 버리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갈릴리로 다시 예수님 만나러,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러 다시 올 것까지도 아셨어요. 그래 주의 천사를 통해서 이 여인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게 한 거죠. 그러면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16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보면은 11제자가 갈릴리로 갔어요, 안 갔어요?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여인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들은 11제자는 예수님께서 지시한 산으로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아갔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갈릴리 산으로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뵀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보면 많은 역사가 산에서 이루어져요. 흐른 역사 가운데 많은 역사가 이 산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는 곳도 산입니다. 그래서 산 꼭대기에, 마귀가 산 꼭대기로 예수님을 인도해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영광을 주겠다고 산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여러분, 이 산상수훈도 산에서 제자들에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십니다. 또 예수님이 변모하신 것도 산에서 예수님이 변모하셔요.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당부에 말씀하실 때도 감람산, 그 산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해주시잖아요.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마지막 장면, 마지막 이 메시지가 어디에서요? 산에서, 갈릴리 그 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산은 성경에서 세상과 구별된, 성별된 거룩한 장소의 의미가 있습니다. 27절 오늘 본문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운 제자들은 두 가지 반응을 하잖아요. 한 가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다른 하나는 의심하는 제자도 있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 가운데 일부는 여전히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어요.
제자의 믿음조차도, 제자의 신앙조차도 보면은 온전한 건 아니야. 제자의 믿음도 이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것이지, 어떤 제자도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그래요. 누구도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온전히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흔들리고. 누구 보니까? 제자들 보니까. 제자조차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도 그 앞에 경배하는가 하면은 의심하는, 딴 생각하는 거지. 이게 뭐지? 오늘 예수님은 갈릴리 그 산에서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세 가지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이 사명을 주시죠.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사람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이 19절 보면은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늘과 땅에 이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줘요. 제자의 사명이 뭡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20절에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건 제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게 누구에게 준 약속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약속은 다른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하고 하는 이 약속은 제자에게 주시는 그런 약속이에요. 우리 교회 주보 맨 앞에 보시면, 제자의 맨 앞에 보시면 성경의 수많은 이 구절 가운데 제가 하나를 딱 택해서 주보 앞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우리 이면비 집사님한테, 우리 이면비 집사님이 우리 교회 오시기 전에 제가 가가지고 이 말씀 좀 써달라 그래가지고 이걸로 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입니다. 약속의 종교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무슨 약속을 주셨느냐? 그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함께 한다고 한다는 것이 힘들면서 또 함께 한다고 하는 그 은혜와 이 복은 뭘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하는 것은 좋으면서도 힘이 들잖아요. 그냥 혼자 있으면 편해요. 근데 혼자됨이라고 하는 거는 또 굉장한 외로움이 있어요. 그래, 함께 한다고 하는 거, 그것도 끝까지 함께 한다고 하는 거. 여러분, 부부가 끝까지 함께 한다고 하는 거, 이건 복이요. 이건 은혜잖아요. 여러분, 친구가 정말 끝까지 하는 친구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이거보다 복 있는 게 어디 있어요? 같이 동업하는 사람이 끝까지, 우리 성도가 끝까지, 사제지간이 끝까지, 이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할 겁니다.
함께할 것이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우린 영원할 것 같지만 다 끝이 있습니다. 다 끝이 있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끝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우주 만물에 수십억 개인가 수조 개인가 그런 행성들이 막 셀 수 없는 수많은 행성들이 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별에서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렵잖아. 왜?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이 없다면 뭐 바이러스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근데 이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가. 이 생명, 이런 생명을 갖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하늘과 이 태양과 이 아름다운 땅에서 이 살 수 있는 이 택함과 이건 놀라운 뭐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은혜와 복이잖아요. 근데 이 땅도 끝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누가 함께 하시느냐? 누구도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보다 더 위로와 힘이 되는 그런 소망이 어디 있고 복이 어디 있고 약속이 어디 있고 힘되는 말씀이 어디 있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이거 볼고 다른 뭐가 있겠어요? 마태복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르시면서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이제 두 가지 명령을 주시는데, 하나는 나를 따르라.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Follow me. 나를 따르라. 다른 하나는 가라. 내가 함께하리라. 이 마태복음은 제자에게 두 가지 이 명령, 두 가지 사명으로 부르심으로 요약될 수 있어요. 오라, 나를 따르라.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제자의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저기 몰려다니는 무리도 아니고. 한번 우리 16장 24절 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근데 이 전제 조건이 붙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예수 부인합니다. 이거는 제자들이 보여줬고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아요. 조금 어려움만 있으면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라야 되는데 예수를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거부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아요. 주님 안 따라가려고 해요.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나의 길을 찾으려고 자꾸 그러죠. 여기에 우리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길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길이고 참된 진리고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죠. 우리는 다른 데서 길을 찾을 수 없어요. 다른 데서 길을 찾고 그 길을 가면 반드시 후회하고 나중에 가서 헛된 것임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자신의 돌아온 일에 대해서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뭐라고 그래요? 나에겐 길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나에겐 길이 막혔다고 그러잖아. 나에겐 길이 나 다 끝났다고 그러잖아. 끝났다고 뭐라고 그래? 나에게는 길이 없다. 더 이상 길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나의 길이에요. 나의 길. 내가 하려고 계획한 모든 것들이 다 안 될 때 그때 나는 길이 없다고 그러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는 나는 길이라 그래. 나는 길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있을 때 내 길이 형통하면 좋아할지 모르지만 그 길 몰라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몰라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내가 길이다. 참된 길이다. 길이 막히면 답답하지만 사실 그 길이 좀 막혀도 상관은 없습니다. 세상 길이 좀 막혀야 그때 알고 깨닫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길을 찾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길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앞에서 예수님 주변에 세 부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반대하고 박해하는 사람들, 그리고 몰려다는 무리, 그리고 제자. 오늘 여기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박해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두 가지 가능성은 있어요. 그냥 몰려다니는 무리일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제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무리 아니면 제자일 거예요. 근데 이 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톰 나이트라고 하는 성서학자가 이 둘의 차이점, 몰려다니는 무리들과 제자의 차이점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대 대부분의 성도는 자신에게 별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는 허구의 인물, 예수를 만들어냈다. 이들이 만들어낸 예수는 때때로 위로와 소망을 줄 뿐 제자로 살아가도록 도전하지도 명령하지도 않는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살아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허구적인 그 예수님을 만들어냈고, 그 이미지를 가지고 예수님이라 생각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누구예요? 나에게 아무걸 요구하지 않아.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도와주고, 마음의 상처가 날 때 힐링이라고 해서 치료해주고, 낙심할 때 좀 붙잡아주고, 그러면서 아무걸 요구하거나 명령하거나 사명을 맡기지 않는 그 예수가 참된 예수라고 생각하고 그 예수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시고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러잖아요. 여기 이제 우리가 막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아무런 요구도 안 하고 명령도 안 하고 그냥 너 가는 길 잘 가라고 격려해주고 손잡아주고 힘들 때 붙들어주기만 원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요구를 하신다는 거예요. 굉장한 걸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우리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셔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시고 아들 이삭을 바치라. 아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이 새끼 때문에 신앙생활하는데 그 새끼를 바치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이 믿음이 이제 바로 이제 세워지지 않는 대목이 이 부분이에요. 우리 주일날 교회 와서 한번 하나님 앞에 얼굴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할 만큼 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꼭 우리 아들 같아. 꼭 우리 아들 같아. 우리 가족 카톡방에 우리 아들은 가끔 나타나가지고 길게도 안 써요. 키키키 하고는 없어져.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와의 대화하는 가운데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믿고 사랑하는 것은 그게 정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에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느냐, 그거에 대한 물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서비스 업종이 된 지는 오래됐습니다. 성도들도 편안하고 좋은 서비스 받는 교회를 찾아서 이렇게 몰려다녀요.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래전에 용계동에 있는 어떤 장로교 목사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연세가 웬만하신 목사님이 전화하셔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모건대학교 음악대학 학생 가운데 개척교회 와서 이렇게 반주로 봉사할 사람 학생이 있으면 한 명만 꼭 추천해 달라는 거예요. 난 그 말씀을 듣고 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목사님이 신학교 다닐 때 그런 학생들이 있었거든. 성도도 그런 성도도 있었거든. 일부러 개척교회 가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는 성도들도 있었고, 여기 모건대학도 그 음악과 학생들 가운데 그런 개척교회에 반주자 없는 데 가가지고 가서 이 반주하면서 섬기는 사람 그때 있었어요. 또 하나 마음이 아픈 것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목사님이 선교를 한다고, 선교라고 하는 거 뭐냐면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건데, 이 목사님이 교회 안에만 있어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모르는 거에 또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옛날 30년 자기가 있을 때 그 생각만 하는데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야. 그때는 정말 그런 성도도 있었고 그런 학생도 있었는데, 내가 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근데 음악과 학생들 가운데는 그런 데 가가지고 봉사할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믿음도 있는 사람도 찾아보기 참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더라고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도 너무 약해졌죠? 이 교회가 약해진 거예요. 교회가 많고 성도가 많아졌지만 오히려 제자를 세우지 못한 거죠. 성탄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그런 대강절입니다. 교회 칼렌더는 대강절로 시작이 돼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 성탄절, 주헌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이 칼렌더는, 우리 칼렌더는 뭘로 시작하느냐? 이 대강절, 주님 오시는, 탄생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이 대강절로 우리는 이 출발을 해요. 성탄,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이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이 어디 있는가?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20절로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로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와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제 태어나실 예수,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는데,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시고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게 성탄의 메시지예요. 성탄의 약속이고 성탄의 복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부활의 주님께서 제 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장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부활의 주님께서 제 아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우리 부모는 자식들에게 그런 생각하잖아요. 낙심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네 엄마 아빠가 너와 함께하고 너 뒤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죠. 근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 그 생명의 주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예수님 말씀하신,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의 택하심, 부르심에 순종해서 제자로, 내가 제자됨을 알고 제자로 쓰임받는 우리 축복된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